하나님만 바라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그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셨죠. 영적으로는 영혼들을 위한 그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주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요. 가난했죠 예수님,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오병이어처럼 부유하게 하셨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볼 때 딱 그냥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볼 때는 초월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세요. 그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왜? 그의 태생 자체. 우리는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이 되신 모든 그런 영이에요.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 영이 오염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기준과 어떤 것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방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TV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등을 쳐먹는 여자가 있어요. 장애 수금 나오는 거. 근데 그 여자가요.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막 강남 산다 그러고 서울에 오냐. 그러면서 어떤 아기를 딸을 하나 놔놓고 그 장애가 있는 분이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손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봤지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고모가 복수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떤 사람이 60이 넘은 사람하고 지금 2001년생이 60이 넘은 사람하고 살면서 임신을 완전 근데 그야말로 이건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우리가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내가 몸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악하지 않다 좀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이 사람 착해. 뭐예요? 이런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도 동물을 아꼈대요.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가스, 인체, 육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포로들을 데려가 인체 실험을 하고 그 사람이 전체 했던 일을 보아야 되는데 전두환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이걸 믿고 달려올 천국으로 올라올 영혼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사람에게는 해당. 따라합시다.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고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요상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바라보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심과 모든 것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저한테 알아서 하셔야죠. 예전에는 막 집사님 뭐 이렇게 해봤는데 저만 힘들고 저만 위장약 먹고 그러고 뭐요. 나는 누구의 인생을 간섭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영혼들이 안타깝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여러분 난리가 났죠. 거제에서 경남 거제도에서 이제 어떤 결혼 예비 부부하고 대통령 유력 후보자하고 어떤 거기는 이제 그 자기 아내와 같이 오기로 했으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 유력 후보자가 깨어나지 않아서 눈을 딱 뜨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판이 뒤집혔죠.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진짜 맞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상해를 입고 그렇게 됐다면 자기야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깨달아요. 우리나라에 두 분의 목사님이 한 분은 거지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부를 이룬 목사가 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지금은 완전 이상한 목사가 되어 있는 두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지? 라고 제가 그 번지수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뭔가가 되고 어떤 권력과 성도가 많고 물질이 많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종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비책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근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기뻐해야 돼. 왜? 이 근심이 기뻐야 돼요. 예수님처럼. 왜?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 19살 때까지야. 제가 뭔 능력도 없고요.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근데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걸 좋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기를 봤더니 그 분이 아빠가 26년 동안 카센터를 열심히 운영해서 애들을 키웠대요.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어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은 그때 당시 고2, 고1 연년생이었나 봐요. 그리고 아들은 초등학교 그때 이제 한 4학년쯤 되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일만 했지 뭐 가정일도 모르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애들이 와서 산을 좀 올라가라고. 산을 올라가고 그러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안 다니고 이제 좀 삐뚤어질 줄 알았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는데 아빠 내가 도울 테니까 아빠가 좀 이렇게 좀 그동안에 이렇게 하라면서 애들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 그래서 막 아빠가 학교를 가라. 그런데 안 할 그럴 줄 알았더니 삐뚤어지고 그러잖아요. 검정고시에서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은 성인이 됐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대학을 가서 한 아이는 이제 아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과를 가고 어떤 둘째 딸은 뭐 이렇게 병원 쪽에 일하는 쪽에 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고 그 돈을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한 달 돈을 벌어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근심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빠가 제가 지금 아빠에게 이 용돈을 10만 원을 드리는 그 기쁨이 아빠에게도 있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뭣도 모르는 애들이 알바한다 뭐한다. 여러분
이 나쁜 악덕 업주들한테 걸려가지고 인생 조지는 애들이 지금 세상 말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응? 인생 망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요. 가출하고 여러분 그 박화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애들 탈선하고 가출해서 거기 모여서 기숙사처럼 기숙사가 아니라 무슨 뭐 막 사는 애들 거기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가 좋아서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 가서 도둑놈으로 몰리고 뭐로 몰리고 그렇게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처럼 깨닫지 못하면 어린 이제 사회초년생 옛날에 그 나이면 아기를 막 둘씩 셋씩 낳고 시집 가서 여러분 얼마나 시집살이면서 호박죽도 잘 끓이고 팥죽도 잘 끓이고 그럴 나이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붙들 때 정말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발전 없어요. 왜 여러분 남편들이 열심히 가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돈을 벌러 가는 남편들이 돈을 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냥 가사 일을 하고 싶고 와이프 가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는 남자들이 많아진다는 거.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친구 와이프가요. 서울에서 경기 어디더라? 서울 가까운 데 헷갈리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데 생활력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남편이 월급을 이제 그 도시에서 350만 원 버는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제 친구가 장사를 일을 안 하고 아내한테 붙여서 샤틀맨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거기가 하도 뭐 괜찮다길래 지나가다 봤는데 엄청 장사가 잘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딱 2가지만 팔아요. 2가지만. 완판, 무조건 완판. 그런데 그 좁은 데서 하고 딱 그냥 1인분, 2인분, 3인, 4인분 이렇게 놓고 이제 바구니에 또 올려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돈 놓고 가져가요. 무조건 현금. 양을 많이 줘요. 1인분인데 한 2인분 이상 먹을 수 있을 만큼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완판을 해서 하는데 그런 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런 그래서 제가 일하라고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일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집도 사고 정말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이제 내가 집안일 다 하겠다 뭐 하겠다. 아니 나가서 일하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얼마든지 시간 남아 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것이 당신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걸 비교할 수 없는 그 자기의 가치를 가져서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을 딱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에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벌면 당신이 뭘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당신이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내가 당신한테 구박하고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내면서 이만큼 당신이 돈 벌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게 그 안에서 살림을 했고 내가 더 살림을 더 많이 해서 이제 애들이 학교도 가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애들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게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이 그 일을 관두려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라. 그걸 깨닫는 남편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돕고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은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러나 그걸 더 늘리거나 뭘 하지는 않아요. 깨닫는 거죠. 남편에 대한 근심이 있으나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기쁨이 되고 내가 조금 몇 년만 더 참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 명품 옷, 신발, 시계, 목걸이 이런 거 다 사요. 많이는 이게 비싼 걸 사지만 많이 사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가 어디 갈 때 필요한 만큼만 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남편 것도 사주고 아이들도 같이 가야 돼. 결혼 아이들 옷도 잘 입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근심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가난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처럼 몸빼나 입고 그냥 물장 하나 싣고 다녀야 될 사람까지 보이나 실제적으로 안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 보이지 않는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몇 조, 몇 천억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여기까지 바라보며 내가 그 다음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하는 그 기쁨, 그걸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제 친구도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와서 자기가 받은 돈을 합치고 모아놓는다고 해서 아파트도 꽤 큰 거 사가지고, 아이들도 이제 아이들이 컸죠. 많이 커서 학원 다니고 뭐 하는데 되게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친구는 새벽 2시에 나가서 야채 썰고 미리 싹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간 보고 애들 케어해주고 와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서로 기쁘고 눈만 마주쳐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의 근심이 기쁨인 걸 알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한 걸 알고. 이 친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집들이를 하는데 우와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조그마한 가게에서 몇 평 되지 않는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마치 그런 겁니다. 원피스나 입고 여러분 그냥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그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춤을 추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눈을 띄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고, 그 깨달음과 그 은혜 속에서 진리의 영을 붙들고 진리의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떻게 가졌냐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쁜 사람. 저 사람 병이 들어서 근심이 있고 자식이 저래서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이 끝내는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은혜가,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뭘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늘 말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아무리 복을 주려고 밀어주고 이게 이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 너 정말 대단해, 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거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심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은혜 속에 갈고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없다면 뭐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만 붙들고 야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대가는 처절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알바를 해서 몇십만 원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걸 깨닫는 그 딸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알바한다고, 우리 딸도 뭐 아빠 뭐 알바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악덕업자한테 걸려가지고 뭐 없다고 해서 덤탱이 씌우고 뭐 몇백 원이 모자란다 해서 경찰 왔다. 그 꼴 안 당해보니까 그래. 더러운 소리 안 들어보니까 돈 받고 뭐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게 파 따듬는 데 가서 여러분 장갑 끼고 파라도 따듬어 막 그런 말이 나오나. 철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집회 나가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서 있으면 줍니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면 여러분 순댓국 밥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도 안 살아주는 게 인심, 세상 인심이에요. 모가지를 걸어야 돼요. 소리를 치든지 욕을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쥐어주는 것이 없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대학 졸업하고 알바 한번 안 해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가서 일해보고 뭐하고 힘드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요? 나 38만 원 받고요. 1년 5개월 동안 두드려 맞은 사람이에요. 38만 원 받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를 할 일이에요. 38만 원 받고 죽어라고 고생했어요. 그런 식모가 없어요. 상식모가 없어요. 내가. 그런 꼴을 당해 보니까 이게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기가 통통이 아주 귀엽게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운동한다고 그래도 안 빠지고 추리닝도 이뻐서 그런가 부모님이 옷도 많이 사줬는데 추리닝도 매일 다른 걸 입고 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링에 이렇게 복싱 체육관 링에 이렇게 링줄을 잡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너무 귀여운 걸 그걸 보니까 대롱대롱 그러더니 웃어서 뭘 하시고 있어.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오더니 인사를 가는데 목소리가 확 죽어가지고 저 갈게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불렀어요. 지금 힘들지? 네. 너 얼마 됐니? 2주 됐어요. 괜찮아. 한 달 해봐. 한 달. 한 달 하면은 몸이 가벼워져. 2달, 3달 하지? 너 이거 재밌다. 그잖아. 그지? 진짜야. 잘할 수 있어.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애가 언제 깨닫겠어요? 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땀을 흘리는 어떤 기쁨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진짜 되네? 하는 그것이 왔을 때 지금 그 아이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운동은 스스로가 땀을 빼고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진짜 이렇게 되네? 내가 정말 체중이 빠지네? 건강해지는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몸이 가벼워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운동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다. 30분 정도 뛰면 진짜 이제 좀 못하겠다.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30분 뛴 게 아까운 게 아니라 20분만 남았는데 20분만 더 하면 내 50분 채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뛰는 거예요. 뛰고 내려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힘든 거예요. 언제 내가 뭐 70이 돼서 60이 돼서 이렇게 뛸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세상은 근심으로 놓여 있어요. 왜 그런 근심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에게 근심을 줘요. 그런데 그 근심 뒤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그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술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근심이 있는 중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누가 주시는 거? 아니 우리가 고백을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주셨는데 막 근심만 타복 짜갖고 맨날 여기 체한 사람처럼 끌끌대는 사람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기뻐요. 정말 누가 그걸 보고 기쁘라고 그래. 씻지도 않고 5월달 6월달에 빨간 독고리 입고 다니면서 립스틱 저질 립스틱 시장통에 장날 바구니에다가 그냥 뭐 마음에 들면 100원에 파는 그 립스틱 바르고 다니면서 냄새 풍기고 다니는 그 아줌마가 있어요. 남은 시장 4일 9일날 가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줄 알고 안 믿고 싶지. 그 사람이 아무리 기쁜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기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기쁜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사람 애기 엄마고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SNS에다가, 난 SNS가 뭔지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막 거기다가 자기를 과시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어느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애들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 치마 같은 거 막 그 말도 안 되게 입고 다니는 애들 보고 있으면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귀신 들렸다고. 내가 우리 딸도 저기 뭐냐 학교 교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 아이 뭐 진짜 뭐 교복 그거 뭐 셔츠 빨아서 하고 사람 그거 귀찮은데 뭐라고 안 하는데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아니 지지나는 것부터 안 입고 다닙니다. 아니 안 입고 다녀도 되는데 뭐 굳이 뭐하러 입고 다녀요? 내가 입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중학교 간다. 그러면 야 정부에서 해주는 것만 딱 맞추고 그냥 교복은 있어야지니까 해놓고 입고 다니지 말고 크게 맞추는 거죠. 크게 맞춰놓고 안 입는 거야. 뭐하러 입어요? 안 입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막 머리 아파가면서 너네 자식들 뭐 어쩌다 말도 내가 뭐 그런 간섭을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심이 됐던 거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없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남편이 아내를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아내가 무슨 정신병자 아니고 자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방송에 수천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서울대 나오고 배웠다고 목사들이 그런 말하고 다니는 거 제가 그랬어요. 왜 근데 그 안에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근심으로 보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기쁨 있는 것은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정말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밀어보려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저 같은 목사가 그런데 혹시 집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돼 그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한쪽으로는 제가 근심이 있고 야 이거 썩었다 하지만 이쪽으로 보니까 또 기쁨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목사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 다음에 부요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현상,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열어질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훈인 성도님도 나는 1m 85, 1m 85 이러고 다녀야 돼. 너 이름이 뭐냐? 1m 85인데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왜? 그래 1m 85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해봐. 다 마찬가지야. 다. 뭐 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는 1m 85, 1m 85, 1m 85. 1m 85, 1m 85 이렇게 다니라고. 어떤 애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러 올랐더라고요.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반에서 몇 등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정말 꼴등만 면하면 좋겠대. 니네 반이 몇 명이냐? 30명쯤 된대. 꼴등만 면하고 싶대. 그러면 네가 딱 원하는 등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목사님 기도해 줄게. 10등만 해봤으면 좋겠대. 그래? 그러면 또 기도해. 맨날 10등만 하면 친구들, 네 친한 친구들 있지. 너를 10등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진짜 10등을 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서동요 아시죠? 익산에 여기 와가지고 금광에서 금 캐고 있는 서동요 왕이 된다. 그게 누굽니까? 백제의 무왕이에요. 의자의 아버지. 선화공주와 무왕의 얘기 아시잖아요? 그 서동요가 뭡니까? 노래예요, 노래. 계속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누구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처럼 그게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근심이 따라합시다. 근심이 있는데 내 안에 기쁨도 있다. 따라합시다. 기쁨만 있는 사람. 근심이 있어. 저 사람 근심이 있는데 기뻐. 병이 들었어. 근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뻐. 저 사람 내일 모레 죽는데 기뻐. 왜 기쁘죠? 집사님 왜 기뻐요? 천국 가야니까 기쁘죠. 정말이에요. 애들이 제 자녀들이 한 40살 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유언으로 뭘 남겨야겠습니까? 그래 건강 잘 지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제일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안 믿으면 기도해주고 뭐라고 기도해줘야 되겠습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 버리지 말아주시고 꼭 천국으로 하나님 어떠한 다 모든 걸 잃어서라도 천국은 꼭 와야 돼. 이렇게 기도 하나님 그러면 제가 눈을 편히 감겠습니다. 주님, 이거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으로 차 있고 주님도 근심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보면서 근심에 다복 찼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기쁨이고 감사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요. 왜 그러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근심된 세상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들이나 돈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불행해잖아요. 왜 자살하냐? 특히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집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었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근심도 기쁨이 되고 기쁨은 더 기쁨이 되고 그러는 거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사람이 되고 100만 원을 벌지만 행복한 사람을 봐요.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외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도 한 달에 딱 2번밖에 못 나와요. 근데 참 그 애들도 넷이나 되는데 그 버는 돈만 가지고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산다냐 이것이. 그래서 봤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남편이 이렇게 하라니까 뭐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뭐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뭐를 하든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모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가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살 되기 전까지, 아니 중학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앙을 정립을 시키지 않으면은 애들은 20살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알던 주님과 세상의 주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지 못했던 알코올의 영을 받고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렇게 돼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고 지금 사모님도 돼 계시는데, 아니 어느 날 잠실을 갔대. 잠실에 모임을 한번 딱 갔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시골에 우리 시골에 고향에 있어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도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나 뭔 소리냐 했더니 아니 결혼식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 모임이 있어 나 그런데 안 가는데 한번 갔대요. 쉬는 날이라. 갔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멘붕이 와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막 그 사진도 있지만은 우리 시골 그때 막 교회 다니는 게 옛날에 그 일찍이 우리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이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연회당. 그래가지고 교회로 빠지면은 교회에서 연회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것이 막 그러고 막 그때 막 그 고등학교 이럴 때 막 사진 찍고 막 그때 막 교회가 막 금방 막 급상장 돼서 막 될 것 같이 그래요. 근데 딱 졸업하고 나서 세상 나가지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가봤더니 술도 마시고 막 그냥 즐기고 먹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교회는 그냥 그냥 그렇게 누가 마음에 들고 갔더니 야 얘들보다 서울에 갔더니 막 경기도 갔더니 이쁜 애들이 더 많네. 진짜라니까요. 어린이 시골에서 우리 때도 시골에서 제가 이쁘다. 야 제가 막 어쩐다서 막 연애 편지 쓰고 난리를 쳐. 근데 딱 그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공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가 보니까 대학을 가고 보니까 이쁜 애들이 그냥 쫙 홍대고 신촌이고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바뀌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근심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바라보니 야 세상엔 근심을 주었구나.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나머지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에녹의 고백처럼 근심 속에 기쁨을 깨닫는 거. 이 깨닫는 것도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응? 말을 해주고 손에다가 물건을 탁 쥐어주고 이것이 이렇다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다 장애가 있고 무슨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해. 그건 정답이에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가르쳐줘. 엉뚱한 짓을 해놔서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책임은 감당도 못할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책임도 지지도 않을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엉뚱한 일을 해놨을 때 그거는 아주 악 중에 아주 저질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왜 이게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이 근심이 오지만 그래도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 술자리를 하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든지 세상에 나가서 골프를 후루루 치든지 당구를 치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나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기쁨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은 막 엄청 잘하는데 세상 것은 막 우리 딸내미도 보면 막 혓바닥이 얼레레레레 잘 돌아가죠. 뱀새끼인 줄 알아서 뭐면 막 어쩌고저쩌고 노래를 부르고 찾다 보면 교회를 그렇게 좀 잘해봐. 하나님을 좀 그렇게 잘 섬겨봐라. 내 앞에서 그만 짓거리지 말으라고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좋아.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마태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가난하고 그 사람들은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뭘 부어주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도 내일은 더 밝은 은혜가 올 거야. 그러므로 나는 오늘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잠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겠다는 그 믿음이 세워야 된다. 근심하는 자로 끝나는 사람이 태반이고 가난했으니까 더 가난하게 살라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의 태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부모는 늘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군화를 어떻게 신어야 되나, 옷은 어떻게 입어야지, 벨트 어떻게, 전혀 다르니까 옷 구조가.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지나고 이제 신병이 딱 끝나니까요. 군사 기초훈련 6주 과정이 딱 끝나니까 괜찮다.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신발 신는 거 뭐 하는 거 경험이죠, 경험. 이걸 해보니까 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걸 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하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목이 붓고 복숭아뼈가 퉁퉁 부어요. 왜 그러지? 가만히 봤어요. 그때 다른 동기들 봤더니 저랑 같이 고통을 느낀 건데 애들을 어떻게 한가 봤더니 신발끈을 꽉 조이더라고. 신발끈을 아주 촘촘히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봐서 안 아파. 진짜 안 아프네. 그래도 저는 동네 형님이 있어가지고 맨소리담이라도 나눠서 발라. 제가 한 통 받아갖고 애들하고 한 이틀이면 없어졌는데 나눠 바르니라고 그게 하나씩 이렇게 느는 거예요. 아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다 시간이 지나서 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계속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대요. 뭔가를 했는데도 하나 발전이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죠.
그렇잖아요.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이것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하는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의 평균을 보고 그랬어. 이 점 쓰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으면은 뭐 그랬는데 아니 애들이 네 밑에 그렇게 많다고? 나 이해를 못,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 새끼는 공부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딴 새끼들은 또 다른 놈의 자녀들은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20점이 수두룩 한 거예요. 그냥 10점, 20점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학교에. 애들이. 그냥 아무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요. 야, 하목사님 설교 듣고 야, 난 찬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야, 내 삶이 바뀌었어. 나는 건강해져서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들어도 저 무슨 소리지?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연이 성도님처럼 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가면 혼날 거를 알면서도 어찌되든 내가 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 먹어야 되고 비비에 되어갔다는 마음으로 일단 들어와. 그러면 제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주잖아요. 뭐라도. 뭐가 있겠지? 하고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은 교회는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거라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정말 짜증 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 뭐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 교회 의미가 없어요. 그 기대는 뭐가 돼야 됩니까? 크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도 되고 내가 뭔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의 기쁨과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요. 딱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아. 예수님 근심.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 왜 저러지? 왕이 되신다면서 왜 저렇게 왕이 근심이 많지? 그러나 주님이 근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주님은 기뻐하죠. 그 한 명의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그 기쁨은 여러분 어떤 기쁨이에요? 천국을 향한 기쁨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깨닫는 거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천국에 못 갈 사람은 백날 두들기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갈 거니까 목사한테 못된 짓 하고 목사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이런 짓 한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장로를 그렇게 놔두는 거, 그 권사를 그렇게 놔두는 것이 목사님 은혜인 것 같습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목사님이 한번 뭐라고 해서 책망을 해서 깨닫게 해주고 쫓겨나더라도 그걸 들어야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라도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는 그 기억이라도 하지만 그게 합당한 줄 알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근데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이나 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고등사기꾼이라 못해요. 왜? 말로는 뭐 이사갈 준비 하나 뭐해라. 못 갑니다. 나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됐지만 한결같이 자기들은 못해요.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외쳐주고 그 영혼들을 가. 근데 나도 다 어디 교회 뭐 교회 갔어. 애들도 청빙이 돼서 우리는 그런데 뭐 비유도 안 맞아서 못 가지만 갔는데 막 성도가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막 잘해줘. 막 집도 막 100평짜리 아파트도 주고 사례비도 막 많이 주고 막 다 좋아. 그럼 거기서 어때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해요. 어느 순간에 딱 당회를 하면은 장로들이 막 들들들들들 볶아대고 막 그 목사님들 기쁨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전도사 때 경험한 거예요. 기쁨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하전도사, 네, 나 간두고 싶어. 근데 우리 처자식 때문에 이거 못 간두. 이러고 있다니까? 무슨 얘기냐? 내 동기가 그래요. 야, 나 있잖아. 간두고 싶어. 나 군생활 진짜 하기 싫거든. 나 어디 택배짜리라도 좀 하나 알아. 소장짜리라도 알아. 야, 요즘 막 택배 소장짜리도 소장도 뛰어야 돼. 어디 자리를 한번 알아봐줘라. 나 진짜 한 딱 250만 받게 해줘라. 나 더 이상 욕심 안 낸다. 옷 벗으려고 그래 다. 못하겠다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처자식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 동기는 군대 동기는 아니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세상적인 목사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아니 사례비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목회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되지만 사모나 아이들에게는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제가 맨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 어쨌든 싹군인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거기서 진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장로들이 맨날 와가지고 사흘이 멀다 않고 살다 하면 들들들 볶아댄다. 나는요 그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7천이나 감춰놨다는데 왜 저럴까? 그게 바로 뭐예요? 기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사람은요 외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권사님 잘 될 거야. 작년에 잘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뭐부터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심. 따라합니다. 근심. 우리 마음에 잘못된 뿌리가 내리지 말아야 돼요. 근심. 뿌리근 마음에 잘못된 뿌리가 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 잘못된 뿌리가 내려지면요. 그 쓴뿌리가 내려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맨날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나고 막 돌아다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고 시간이 뭐 얼만큼 지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우리 친구 아내를 보면서 깨닫는 게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막 비전을 품고 그 7년 8년을 참아내면서 정말 그걸 이뤄서 자기가 반드시 그에 대한 그걸 갚아주겠다. 꼭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불행한 거 하고 19살에 우리 다른 같은 고등학교는 안 되지만 19살에 이게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폐물하고 돈 훔쳐가지고 강원도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예요. 가가지고 창피하네. 저 아무 돈도 별로 없는 나한테 어떻게 군대에 있는데 전화번호를 어떤 님이 알려줬는가 부대까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참 기가 막혀. 전화를 받았더니 돈 좀 50만 원 보증금 50만 원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정말 그때 몸살 나가지고 죽을 뻔할 때 우리 집에 우리 또 집 비포장길인데 오토바이 거지 같은 거 다 태워가지고 나 그때 진짜 막 입술이 이렇게 쥐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그 고마움이 있어. 그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몸살이 어찌 심하게 나가지고. 가지고 태워다 줘가지고 그거 이제 태워다 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계좌번호만 하나 불러줘라. 적었어요. 적어서 우리 이제 그때는 제가 막 우리는 그때는 자유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보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겠다. 이거 꼭 필요한 돈인데 50만 원만 좀 보내줘라. 그것도 은혜라고 제가 50만 원을 보내준 적이 있어. 받지도 않았어요. 그 나도 곤란할 때인데 38만 원 받을 때인데 그 곤란할 때 제가 그거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지금은 뿌듯한 게 뭐냐면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다 좋아요. 그냥 나 욕하고 떠난 사람도 막 예전에 교회 다 좋다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교회가 무서운 게 진리를 듣고 진짜를 듣고요. 나가면 귀신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서른도 아저씨가 말하듯이 근심을 털어놓고 다 이렇게 차차차 하고 술 한잔 먹고 털고 가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이 영적인 근심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그 뿌리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다 털어버리고 가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어떠한 권력을 잡아도 진시황도 근심의 뿌리가 너무 심령에 박혀 있으니 오래 살라고 그러고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는 순간 근심을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 천국이 진짜 실제적으로 얼마나 좋은 건지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그것을 진짜 느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고 어쩐다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가관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저는 늘 말을 해요. 그냥 뭐 잘하면 되지. 잘하고 이제 하세요. 나는 막 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해봤다니까. 해주고 막 신경 써주고 해줘도 마치 가짜내서 그러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말라 그래요. 이제 지금은 더 그러죠. 왜?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주님처럼 말씀을 전할 뿐이고 받아서 내가 이거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부자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마음만 부자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만 내가 주어진 것에 있어서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목사 요즘 뭐 교회가 어렵고 어쩌고 그래.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사례비를 얼마를 받고 아니 지금 집이 있고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다 잘 먹고 직장도 좋은 데 살고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성도 한두 명 나간 것이 어려워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다가 와가지고 막 앙탈을 부려. 그래서 혼을 냈어. 회개하세요, 목사님. 내가 의인이어서 당신 보러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사례비를 1,50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1년에 보너스를 4번이나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말을 못해. 집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도 다 내준다면서. 뭐가 힘들어? 뭐 나라의 정상. 에라이 정신병자도 소리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왜? 화이자 모더나는 공짜로 다 맞춰주고 재난지원금 2,000원 뭐 25만 원씩 주고 뭐 이러니까 그거 주고 받지를 마셔야지. 왜 주사를 맞으면서 왜 그 짓을 하냐 이런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코로나 접종 안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 많이 줬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다 있지. 안 맞아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왜 씁니까? 아니 그러려면은 차라리 한 지역을 좀 떼달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테니까 우리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왜 붙어 있으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왜 우리나라에 붙어 있으면서 일본을 찬양하고 왜 우리나라 붙어 있어서 미국을 찬양하고 왜 우리나라 붙어 있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심령의 부자가 되지 않고 영의 부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중동 이거 조선 중앙 동아 YTN 연합뉴스 이거 보면요 여러분 정신병 일어나요. 다 거짓말인데 완전 거짓말인데 그걸 보여요. 그걸 보니까 자꾸 나쁜 근심의 뿌리 안 좋은 뿌리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날씨도 믿지 말라고 내가 말을 해요. 누가 물어보면 날씨도 보지 말어.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봐라.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을 방송에 나오냐? 안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악이라고. 그게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회 앉아있는데 얼굴 하나 20년 예수님 믿었는데 얼굴 한번 편하게 다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없어요 그런 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했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너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죠. 남에게 소망을 주었던 어떤 여자 개그우먼이 자살을 했어요. 1년 전인가요?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을 했죠? 남에게 소망을 주었고 남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고요.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질환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옛날에 500원 개그맨 중에 코봉이라고 500원짜리 동전 넣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피가 났어요. 약을 바르고 넣는 거예요. 슬펐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프로에서 안 잘리려고 와서 녹화하고 또 다시 가서 상주를 하는 거예요. 기쁜가요?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하는데 그게 기뻐서 그걸 하나요? 100%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창 꾸며야 될 여배우들이 말도 안 되는 분장 이상한 거 하고 개그우먼들 그 대기실에 가면은 앉아있는 꼴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 한창 이쁘고 좋은 거 바르고 멋부려야 될 나이에 그러고 앉아요. 그게 기쁜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뭐 찬양하고 뭐 하라는 것이 되지나요? 안 됩니다. 오늘 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 내가 지금 사채업자가 나를 죽이러 쫓아와도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수갑을 차고 가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두렵고 덜덜 떨려서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라. 어느 날 하나님이 혹가 주신다. 시간이 지났어. 안 주고 뭐 아무것도 변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며 문제 일으킨 것이 얼마인 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복만 달라고 하는 복복복복복복 하는 사람들 보면은 깝깝해 죽겠다니까요. 기다리라고. 왜 너는 네가 지은 만큼 네가 잘못된 만큼 왜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반지를 사주고 목걸이를 사주고 집을 사주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기쁨이 오지 않아요. 감사요? 야, 내 남편이 이렇게 그런 데잖아요. 야, 나가서 돈 벌어와. 뭐 이렇게 어떤 남편이 이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애기나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와서 방금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나가서 돈 벌어 와라 뭐라 뭐 남편을 위해서 밥 한 상 이렇게 생선 하나 고기 하나 구워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을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이 화가 확 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누가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막 뭐죠?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다 쿨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뭐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죠. 완전 잘못된 거죠. 감사가 없어요. 뭘 도와주고 무엇을 이것이 이렇게 잘 돼서 가야 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나중에 남편이 힘들고 지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술 마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졸도도 몇 번 했대요. 그러니까 뭐지 나는 도대체 근데 그 아내는 맨날 백화점 쇼핑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좀 어떻게 괜찮아질까 싶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피임약이나 먹고 있고 막 이러니 나중에는 얼마나 화가 나고 이 남자가 열이 받고 그러는 어느 날 상담을 딱 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더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돈도 모으고 직장 생활하고 그 시간이 흘렀더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내가 죽을 만큼 이 사람 좋아하면은 이 사람 또 나 배신할까 그 두려움이 와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의 뿌리가 몇 년 동안 내리면 즉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하지 않아서 회개의 뿌리가 깊게 회개하지 않아서 죄악의 뿌리가 깊게 박히죠. 회개 한 번에 하고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치아를 뺄 때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애들 빼주잖아요. 며칠이 걸릴 줄 모르고 얼마나 걸릴 줄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의 뿌리가 되지 않고 벌써부터 할 사람은 달라요. 할 사람은 벌써 달라요. 요즘 부모들 양심 없잖아요. 저도 그런 부모가 안 되려고. 근데 우리 딸내미한테 그래. 너는 거기 그 요리 학원도 다니고 뭐도 다 알아봐가지고 요 유명한 할머니들 어디 가서 배우고 뭐 해라. 상품으로 따지면 내가 이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필라테스 같은 거 해서 막 몸도 잘 이쁘게 만들고 멋지게 해갖고 막 꾸며놓고 신앙심도 키워놓고 기본적으로 막 김치도 담글죠. 못한 것이 자랑이요. 못한 것이 자랑이에요. 못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는 것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제일 짜증나는 게 없어요. 허영심만 많고 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밥을 먹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콩나물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들이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시어머니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으라고 참 받지를 말던가. 일부러 전화하면서 전화하는 척하면 전화기는 없는 이어폰 이렇게 꽂고 이렇게 블루투스 꽂고 받지를 말던가. 부모한테 아니 그 부모는 뼈 빠지게 해주는데 처먹지를 말던가. 받아 처먹으면서 김장 하나도 못한 건데 뭔 자랑. 이게 조금 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혼자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요, 자네 재수씨 그렇게 하고 되겠는가?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담가서 이렇게 쓴다고 맞벌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김장 무 하나 쓸지도 모르는 줄, 생강 하나 긁어낼지도, 마늘 하나 다질지도 모르는 것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씹으면 욕만 한다고 막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아저씨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완전히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 그런 것들 당장 끝내버려야지. 어디 가서 그 입을 터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 보니까 좀 이따 밥을 먹다가 나가버리더라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 잘해요. 혼자. 그래요. 그래? 야, 그러면 끝내야지. 뭐 그런 기본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가장 기쁨은 기쁨이에요. 기본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죄를 지어도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 뿐이지 내가 의인이어서 기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기쁜 것 뿐이에요.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괴로워서 이 세상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힘들고 답답하니까 막 정말 뭐 도봉산 올라가고 막 북한산 올라가고 그러죠. 등산 다니고 답답하고 짜증 나니까 자전거 타고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해야죠. 운동해야죠.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남편들한테도 말해줘요. 뭐 유명한 뭐 부부 막 그래 좋아 보는 보여. 언제까지 그게 될 거 아니야. 못하면은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듣지도 않아. 그거 갖다 두드러 팬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괴로움을 끌어안고 근심 보따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옳은 거냐. 오죽했으면은 너희들이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 차 있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죄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정말 물 한 병에 포도주 한 잔에 떡하고 뭐예요? 그냥 약간의 버터, 우유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초가 상간에서 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편하냐는 얘기를 할 때 오죽하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다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를 지어주고 알려주고 들리게 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들릴 자만 듣고 믿어지는 자만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가장 가벼운 말도 기본적인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는 계몽이에요. 깨우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세금 내고 탕관 오리들한테 수탈을 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임꺽정이 일어나고 홍경래가 일어나고 장길산이 일어나고 밀란이 조선시대에 이런 데 고려 같은데 이런 난들이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가? 제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직하게 하고 백성을 위하고 너희들이 먹을 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안 일어났어요. 불의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돼가지고 또 선거철 되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마타도를 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들보다 더 죄인이지만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저 같은 목사가 일어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할복하듯이 자복하고 내 배를 찢어서라도 모든 걸 내놓고 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겠다는 것은 저는 불변의 진리로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근심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기쁨이 오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기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줄도 끊어지고 찬양의 줄도 끊어지고 말씀의 줄도 끊어지고 예배는 무너지고 세상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순간 마귀들은 집어 뜯어먹으려고, 영을 뜯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듭니다. 슬슬 타협하게 끊었던 술을 이제 먹어도 되지 타협시키고, 안 가도 주일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떠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옛날 소시적에 교회 다녀봤어 하는 사람이, 남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무지하게 많아질 것이고, 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예수님 믿는 숫자보다 더 많이 믿겠다고 교회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미리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끝날까지, 천국 문을 밟을 때까지, 천국의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